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의 조건이 있기에 그 조건이 성립되어야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는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작게든 크게든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셋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라면 마땅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레위자빌의 구원까지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셨다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데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수준이 되었는데 무슨 고난이 고난이고 무슨 역경이 역경이겠습니까? 2, 3살 아이에게는 3 더하기 6이나 3 곱하기 6 빼기 3이나 6 나누기 3이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되겠지만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이게 무슨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레위자빌의 구원까지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만 되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히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아니,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는데 왜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까? 왜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자동차는 운전해 봤어도 단 한 번도 비행기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비행기를 운전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비행기를 운전할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운항학과 대학에 진학하거나 비행학교에 들어가 비행면허를 따면 됩니다. 물론 비행면허도 자가용 조종사 면허, 사업용 조종사 면허, 운송용 조종사 면허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인 운송용 조종사 면허는 약 1,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필요하고,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항공사에서 일정 기간 부기장으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전인구원과 내좌빌의 구원까지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셨다면 능히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더욱 능수능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모든 일이 범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당하고 있는 겪는 모든 일에 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차를 박았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이 새가 똥을 쌌어요. 머리에다가. 감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을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만 하면 뭐예요? 모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에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되냐고요, 이게요. 저도 비행기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자격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 아내의 잔소리 들을 때 감사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내의 이 잔소리가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했는데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으로요. 왜요? 일부러 또 이제 겉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올리는 게 되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아내가 혹시 바가지를 긁을 때 일부러 감사합니다 이거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고짓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가끔 우리 딸한테는 써먹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란 말. 속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사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겉으로 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이 막 여러분에게 막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피해를 끼치는데 또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 약 올리는 거잖아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막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악이 동반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고 이제 속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속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할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없기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몇 구절 읽고 성교회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에 마귀와의 싸움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쳤으니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노는 것이 행복입니까?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반드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까? 마귀와의 싸움만 하면 됩니다. 아니,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귀와의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할 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마귀와의 싸움이 없기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할 일입니까? 물론 어린 신자들은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에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만 알고 있으니 그저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안 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사춘기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조금 성장하면 사춘기를 겪어야지 이제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춘기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밖에는 모르니까는. 근데 이제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간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또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계속 마음을 힘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사춘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춘기 신앙이 돼야지, 주님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 너 이미 내가 해방시켜줬어. 너는 독립군이 아니라 해방군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내가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누가 마귀와의 싸움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죄 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요. 지켜라 그래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은 얻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순교하기 싫으면 반드시 휴거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휴거가 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자연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린 신자들은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에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만 알고 있으니 그저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철부지와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초등학교만 나왔다면 이것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중학교를 나왔다면 자식의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과정을 다 겪고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복창이 터질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알기 전까지는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몇 구절 읽고 성교의 모임을 갖고 교제하기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 수준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는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몇 구절 읽고 성교의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너무 안타깝고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빌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자 불뱀을 보내 죽게 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자 치유가 되어 불뱀을 이긴 것과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저주를 속량하시고 이김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복종하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쉽죠? 믿음의 분량에는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과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난 후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의 과정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까지 지금 다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경험을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청소년기까지만 왔어도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고 조금 있으면 나는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왜? 유아기들은 몰라도 아동기들까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청소년기만 돼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 몰라요. 알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오늘 태어났는데 야 너는 유아기야 조금 있으면 아동기가 되고 청소년 이거 애한테 왜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의 믿음이고 그 다음은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끝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경험을 토대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이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직도 거듭나는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80년을 내가 살았다고 해도 초등학교 마치고 80년을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초등학교 나온 실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8, 9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중학교 실력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80년, 90년을 살았어도 내가 공부한 거는 다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우고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요. 야, 나는 매일 이 죄를 짓고 있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과정 없이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더 빨리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이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이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청년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비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이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아비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이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복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5대 제사를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복종함으로 결국에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완성을 아셨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노력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70이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본 후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 길을 정확히 알려줬는데 어떻게 휴거가 안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만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다 이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은혜로 한 단계씩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것만 배우니까 만족이죠. 왜요? 다 아는데요. 아니 초등학교를 30년 다녔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아니 선생님은 이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선생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를 30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밤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학교 와서 그냥 조는 게 전부예요. 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왜 그래요? 중학교를 안 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중학교를 가야지. 야 내가 중학교 건 하나도 몰랐네. 이걸 그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소망이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실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뭔지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거 밤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했더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침노하셔가지고 끝단계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 이뤘다가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안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이제 부족함이 드러날 때 주님이 야 내가 다 이뤘어 하면서 한 단계씩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단계까지 가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